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거룩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알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은사와 복들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 백성들을 겸손히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에는 또 선거를 통하여서 몇몇 지자체 단체장들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어서 백성들을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또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받는 그 구원의 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삶의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힘든 몸과 마음들, 상처받은 몸,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로 덮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들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라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했던 것일까요?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낸 히스기야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가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미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특별한 절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지금 적군 가운데 붙잡혀서 마치 종과 같이 살고 있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일으키셨던 그 유월절과 같은 기적이 아니면은 다시 이들이 돌아오기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월절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유월절의 기적을 베푸셔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일으켜 주십시오. 옛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갔을지라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사실 예루살렘은 아주 피폐해져 있었어요. 성문도 없고 성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모습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영광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막 울었고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이전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을 때는 우는 소리와 기뻐 외치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구나. 다시 유월절과 같은 그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는 것은 유월절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백성들은 옛날 히스기야가 했던 그 일을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유월절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사건은 히스기야가 옛날에 유월절을 일으킨 사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일으키신 것과 그리고 미래에 돌아와서 히스기야의 그 행위가, 히스기야의 그 예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 그 유월절 사건, 이 두 개를 동시에 겹치게 만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행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이끌었으니까 니네들이 지금도 그렇게 이끌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늘 기억했던 것처럼 또 우리를 죄에게 잡혀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유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라는 이 기간을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달에 두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한 4월 달쯤 되는 거예요. 3월, 4월, 5월 이 절기 중에 보통 6월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월 달이나 지금의 1월 달을 새해의 첫날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던 그때를 이스라엘의 첫 해가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신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가 너희들의 새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거는 이미 다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으니까 지금부터가 너희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 저는 죄악에 빠져 있었는데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지금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들어있는 그 아비보를 이스라엘에게서 1월달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태양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우리 한민족처럼 그렇게 음력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보를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날 14일에 6월절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면서 마찬가지로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게 종살이 하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일은 바로 그 6월절과 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모두 다 모여서 6월절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달에 모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달에 우리가 6월절을 지키자 하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사람들에게 6월절을 지키러 오십시오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끔 했지만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순순히 그래요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어요. 다들 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발군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십시오 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외쳤지만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던 것이죠. 왜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그들의 백성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이것을 기억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자세히 보면은 조상들이 행한 것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유다에서 떠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멀리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코비드 때문에 왜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코비드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걸려봐서 아는데요. 목이 뻣뻣해져요. 교만해집니다. 힘들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악한 마음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처음에는 우리를 찾아올 때에 좋은 말로 꼬십니다. 유혹을 합니다. 이런 거 한번 해봐. 처음에는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안 돼. 그런데 자꾸 2번, 3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막 유혹이 와요. 그러면은 그래, 한번 해볼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죄에 빠져있는 자신, 죄에 물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죠. 롯이라는 조카가 있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 땅에 가서 거할 때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악행하는 그 사람들의 행실 때문에, 그들의 문화 때문에 그 의인의 마음이 점점 상하고 부패해 들어. 점점 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에 계속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이 물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죄에서 지키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 그거는 어떤 왕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을 이야기는 잘 안 떠올려요. 무슨 이야기?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
그걸로 끝이에요.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잊혀져 버려 있어요. 성탄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크리스마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선물. 누가 선물을 주지요? 산타클로스.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왜 선물을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이에게 선물을 서로 주고 나누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잊어버렸어요. 뭘 지킵니까? 그냥 산타클로스, 선물, 이것만 기억합니다. 아니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6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발꾼들을 비방을 했어요. 그들이 말을 안 듣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조롱하지도 않고 비웃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듣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뭐가 그런 게 있어?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미친 거 아니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몇몇 사람들, 아무쪼록 몇몇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면 좋지만 모두가 아니라 아무쪼록 몇몇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적은 수의 사람, 그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결의대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첫째 달, 비록 첫째 달은 아니었지만 둘째 달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들이 지킨 유월절은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지금 그들이 당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옛날에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가 되어가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절기를, 하나님의 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이 부활 주간이니까 부활제를 지킨다. 성탄 주간이니까 성탄제를 지킨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대기 성경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역대상하를 역대기 성경이라 그럽니다. 지금 오늘 성경이 역대하지요. 이 역대기 성경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집트에서 벗어난 유월절과 같이 포로되어 갔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들은 과연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유월절을 일으키셨듯이 우리에게도 유월절을 일으키셨구나.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다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라면,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라면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 유월절을 행하신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갔던 이들을 유월절을 행하시기 기대하면서 유월절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히스기야가 행했던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유월절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렸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옛날에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에서 떠나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죄와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희 유월절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유월절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비록 내가 지금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혹은 어제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유월절을 행하겠다. 너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겠다. 너를 죄에서 건져주었다.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유월절 양을 막 먹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는 맞추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십시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깨끗하게 준비가 되면은 교회 가겠어요.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은, 내가 지금보다 좀 죄를 덜 지으면은 죽기 전에는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 믿고 가겠지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난 부족한데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롭지 못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초대를 받고 돌아온 그들은 준비가 된 사람이든지 되지 못했던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임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셨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세상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자랑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휘장 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